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이 예배가 마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별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렸고 잘 마쳤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쉽게 지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내 기도는 메마르고 신앙은 습관처럼 느껴질까?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냉정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이며 그 삶은 우리의 예배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배를 한번 가늠해 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가? 어쩌면 우리는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면서 이 행위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빠져버리면 종교적인 타성에 젖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오늘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무거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이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왕들이 있을 때 유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도다. 보세요. 깊은 탄식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아, 땅아, 너희들이 증인 좀 세줄, 증인 좀 서라.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확답을 받고 싶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하늘에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늘에 내 맹세할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인 삼아서, 증인을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 읽어주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소나 나귀조차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구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탄식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알건만은 알지 못한다.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이란 시에서 감사는 주인을 기억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주인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게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분의 주인됨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집에 들러서 돈만 던져놓고 밥만 먹고 나가요. 자,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효도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만 여기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채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영적으로 무너진 예배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3절하고 끊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들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 삶에서 오늘 3절의 도전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10절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죄 때문에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이미 과거에 망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소돔의 지도자들아, 그리고 고모라 같은 이 백성들아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 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다 해결받은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의 백성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우리더러 소돔 같은 그런 이미 망해버린 그런 백성이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타락한 소돔이고 너희가 타락한 고모라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냐?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온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뭘 했습니까?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요즘으로 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공예배를 거르지 않고 완벽하게 참석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고 많은 의식, 이 화려한 의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에요. 11절에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다음에 12절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마당만 밟은 것이야.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는 지겹다 이거예요. 지겨워. 싫다. 견디지 못하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배가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부담되십니까? 부담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금을 부담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예배의 본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그 행위와 일치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자꾸 드리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막 드려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해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억압한 피가 그 손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요. 거룩한 백성처럼 거룩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어때요? 세상하고 똑같이 속이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재물을 가져왔으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배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뭘 주실래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축도를 마치면 예배가 끝납니다. 네, 사실은 축도가 마치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축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을 따라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월요일이면 또 출근하잖아요. 출근해서 또 가정에 돌아오면 가족들을 대하고 또 이웃과 만나면서 어떤 거래들을 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예배의 점수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어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거짓을 향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드리는 내 삶의 현장이 사실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마당만 삼는 종교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안을 주세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예배로 회복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실질적인 회개하는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스스로에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지요. 우리의 기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한 행실을 그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악한 행실을 그쳐야 되죠. 우리 악한 행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음도 없이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거 그쳐라. 예? 그래서 가증한 예물을 드리는 일을 중단해라. 그래서 예배 회복은 결국은 나의 삶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불편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말씀도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사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맨날 은혜스럽고 맨날 듣기 좋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들입니다. 첫 장부터 벌써 시작하는 거 보세요. 그 뒤로 가면서 계속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회개는 스스로 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되고요. 두 번째,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악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그냥 굴러가듯이 막 살아가는 거는요, 쉬워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선은 배워야 돼요. 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훈련하고 잘 안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볼래요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선은 배워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여기 구약시대 말씀대로라면 학대받는 사람을 돕고 고아나 과부의 권리를 변호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외되고 약한 자를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너보다 약한 자고 너보다 못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느냐? 내가 그 자를 업신여긴다면 너는 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삶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잘 보십시오.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남이 하기 힘 꺼리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이, 솔선수범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가정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또 억울한 일을 당한 동료의 편에 서주는 것, 소외된 자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작은 물질이라도 시간이라도 나누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행의 예배라는 거예요. 정의의 예배라는 거예요. 정의의 예배, 선행의 예배가 이런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돌아보지 않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왜 나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내 삶이 피곤할까?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잖아요. 약하고 소외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7절까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18절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는요, 죄를 끝까지 따져 물으시면서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이죠. 오라,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 삶이 왜 기도응답이 하나도 안 되고 너희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너희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한번 얘기해보자. 따져보자.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제사를 그렇게 바쳐도 왜 그렇게 백성들의 삶은, 이날의 삶은 무너져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 18절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저는 18절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주홍색, 진홍색은요, 당시에 잘 지워지지 않는, 가장 잘 지워지지 않는 염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으로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색깔은, 우리의 죄의 흔적은 사람의 힘으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쓸 때가 많잖아요. 막 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더 많이 봉사도 해보고 뭘 더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서 막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내가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무너진 예배도 스스로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죠. 세상에 나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자로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거야. 그분의 공로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19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선택이 있죠. 그냥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면서 늘 영적인 기근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런 초청에 응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껍데기만 남은 무너진 예배를 과감히 끝장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생활신앙.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즐겨 순종할 때 그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소산들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어떤 타성을 주님 회개합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 힘과 결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서 주홍 같고 지능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내 삶과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 나가,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도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실천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과 결단으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홍 같고 지능 같은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설계하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현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준비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기도함과 평안과 복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회를 통해 주시는 이 타는 듯한 외침을 통해서 내 신앙과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도 없고 삶도 없이 그저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갔던 그런 우리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예배와 삶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힘과 결심은 연약합니다. 성령의 위로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7장 찬송입니다. 280